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을 뽑아가지고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그러니까 혼자는 힘들어요. 아무리 뭐 사도 바울이어도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신라도 있었고 또 누가도 있었고 뭐 하여튼 이렇게 바나바도 있었고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일지라도 짝을 지어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 그러니까 혼자는 쉽게 낙심이 돼요. 포기가 되고. 이번에 제가 저희 동생 집을 갔다 오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 동생하고 저하고는 나이가 두 살인가 한 살인가 차이가 나는데 이제 한갑이 됐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다고, 뭐 14일째 돼.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참 건강해서 좋긴 하겠다마는 도대체 60이 먹은 나이에 이제 40일 금식 기도로면은 어쩐다냐.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집사람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 그 작은 형수 한 분이 왜 그렇게 동생은 안 풀린지를 모르겠다. 예전에 시작할 때는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 형수님 말대로는 나보다 더 그 동생이 잘할성 싶었는데 왜 그 동생은 그렇게 빛을 못 보는지 모르겠다 이래요. 그래서 뭐 누구라고 핑계 댈 것은 아니지만 이 내조라 그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집사람은 무슨 내조냐, 남자하기에 달렸지 뭔 그런 소리는 하냐고 막 뭐라 하더라고. 근데 나는 걔는 가재편이니까 내 동생은 참 똑똑하고 잘한디 뒤에서 내조를 못하니까 그러냐, 이렇게 뭐가 그래. 그리고 또 다 동생 탓이지 그래. 그러니까 이 부부가 참 중요해요. 네, 부부가 중요하다. 뭐 내조가 중요하다 그래. 부부가 참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부로 인연을 맺어주는지 나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참 생각이 부족해가지고 잘못 판단을 하고요, 잘못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누라는 참 그 여자들은 그 촉이 있어요. 촉이. 여자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하여튼 남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촉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하는 말들이 지혜롭고 참 그래. 제가 그래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자를 잘 봐야 한다는 건데, 하여튼 여자가 어떻게 끄느냐에 따라서 남자 또 나는 이렇게 또 그렇잖아요. 남자가 또 어떻게 끄느냐에 따라서 여자가, 하여튼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맺어서 살게 해주셨으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요. 내 마누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남편이라고 해서 완전하고 부인이라고 해서 부족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연을 맺어 함께 살게 했느냐,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가 되도록 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하여튼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들이 나오는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어보면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맞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둘씩을 짝을 지었어요. 왜 둘씩이냐면 혼자는 힘들어, 못 들어갔다, 짜증나 하고는 쉬 포기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어디 가서 농땡이 칠 수 있고,
그냥 어디 가서 시간만 이렇게 버리고 오는 수가 참 많아요. 그런데 둘이니까 뭔 죄를 지어도 둘이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죄를 짓잖아요. 뭘 하려고 해도 둘이 한 몸이 딱 돼야 돼요. 그런데 혼자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해도 개의치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둘이면 마음을 맞춰야 되니까 서로 양보를 해야 돼요.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 전도하기 싫어하는데 그러면은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쉬자. 오늘은 좀 힘드니까 쉬자. 그러면은 혼자 같으면 에이 쉬어. 그러면 쉬어져 버려요. 근데 마누라가 옆에 있어가지고 에이 그러면 된다요. 그래도 해야지. 그러면 가는 거라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은 어쩔 때는 이제 나이가 이래 돼버리니까 뭐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어요. 근데 젊었을 때에 잠이 쏟아지고 막 피곤은 하고 막 그래서 뭐 하여튼 인사불성 사경을 헤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잖아. 그러면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발을 막 발길지르면서 일어나 가야지. 그러면은 혼자이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냥 자버려요. 오늘도 제가 좀 피곤했던가 봐요. 오늘도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집사람이 6시 10분인데 그래요. 자기는 눈 감고 있으면서. 그러면 전 진즉 일어났어야 할 시간이거든요. 그래? 그걸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자면 그냥 자버릴 수도 있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둘이는 그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은 자자 그래도 한 사람은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한 사람은 가자 그러면 또 한 사람은 아니요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낸 것이에요. 둘씩. 왜 하나님이 부부들을 인연을 맺어 살게 했느냐. 혼자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한 몸이 된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냈다. 그러니까 전도는 같이 하는 게 옳아요. 혼자 하게 되면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지어서 하지 않아야 할 수가 참 많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추수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들이 볼 때는 이번에도 우리 형수님한테 갔더니 아이고 교회가요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사람이. 가서 보니까 자기 며느리도 안 믿고 있더만. 그래서 내가 막 교회 가라고 막 사정사정해라. 야, 그 우리 조카 며느리. 야, 그래서 그 조카 며느리한테 막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지금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데 예수를 안 믿고 있느냐고 막 그래서 확답을 받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하여간에 우리들의 눈에 볼 때는 어디 믿을 사람 다 믿어. 교회 다닐 사람 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눈은 지금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휘어져서 이제 완전히 쏟아질 지경이요.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은 전부 다 쏟아져서 썩어버려. 쏟아지기 전에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는 바짝 익어가지고 쏟아지기 일보 직전에 거두잖아요. 그런데 그때를 잠깐이라 놓쳐버리면 확 쏟아져 버려. 그러면 그거 힘들잖아요. 썩어요. 그거 못 먹습니다. 다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볼 때에 지금 추수할 것이 억수로 많다는 거예요. 지금이 절호의 찬스고 지금이 기회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를 놓쳐버리면 전부 다 쏟아져서 썩고 병들어 죽고 바로 이때를 놓쳐버리면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 가게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청하기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입니다. 일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오만 천지가 추수해야 할 사람들이요, 다 지금 곧 쏟아지게 생겼어. 질병으로 곧 죽게 생겼다니까요. 나이가 연로해서 곧 죽게 생기고, 사고를 만나서 죽게 생겼고, 아무쪼록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지금 인생을 포기할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잠깐만 놔버리면은 그냥 우수수 쏟아져서 다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지금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주인에게, 하느님께 말해라, 일꾼 보내달라고. 이거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이들을 건질 수 있는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오만 천지가 다 추수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들은 핑계도 잘 돼요. 없다 그래. 그런데 없는 게 아니에요. 희어져 추수할 것이 잔뜩 쌓였다고 주님 말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말하자요, 오라요. 우리가 안 찾아 놨으니까 그러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관심을 안 두고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천지가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어떤 아이가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연락을 받고 다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다가 차에 부딪혀서 죽어버렸다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그냥 난리죠. 맨날 며칠을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도저히 살 기력을 잃어버려요. 살 맛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그 아이의 소지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 방에 가서.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아빠가 그 아이의 그 서재, 아이의 책상에 가서 책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합니다. 수거를 해요. 그런데 눈에 띄는 조그마한 노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일기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일기장 꺼내가지고 또 한번 보았어요. 그런데 눈에 딱 들어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아빠가 예수를 믿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서 좋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우리 아빠는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말이 딱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요, 그 일기장을 보고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가 죽었구나. 나를 구원하자고 네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 일기장 그대로 써져 있다니까요. 나는 예수 믿어 좋은데 내 아빠는 예수 믿었지 않아서 지옥 가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를 제물로 죽이고 걷어가시고 우리 아빠를 꼭 구원해 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 글귀를, 그 일기장 보고는 대성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폭받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미친 듯이 일어나 가지고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 딸아이가 다녔던 그 교회로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게 됐다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가 됐다 그래요. 참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요. 제 아버지도 안 믿고. 그러니까 영 진짜 제가 학생회장을 하고 막 이렇게 전국으로 제가 막 이렇게 막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다른 아이들은 다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원사님이고 그런데 내 어머니는 예수도 안 믿었냐니까. 내 아버지는 예수도 안 믿고.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쪽팔려가지고 교회 가면은 길을 못 폈어요. 제가 회장을 하고 막 연합회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다녔어도 촉을 못 썼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참 이기적이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교회 나오시도록 다리 뭉댕이를 불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옛날 그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다리 뭉댕이를 불어가지고 교회로 오게 해주십시오. 제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젠가 보니까 이 양반이 달걀 장사했잖아요.
달걀 11판씩 이렇게 이고 저기 통합병원에서 걸어가지고 돌고개를 건너서 닭전머리까지 왔어. 어마어마하죠. 11판, 12판, 어쩔 때는 14판까지 머리에다 이고 와. 그 먼 거리에서. 그러니까 옛날 소년원,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소년원에서, 소년원 앞에가 우리 자간아버지 그 농장이 있었어요. 목장이. 그래서 거기서 닭을 많이 키워가지고 괜히 달걀 장사 대푼 거예요.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그 무거운 달걀을 이고 그 먼 길을 오고 가고 하는데 다리가 뭐 쇠다리요? 어장이 나지. 그랬는데 제가 기도가 나니까 진짜로 오장이 나버렸어. 못 움직여 꼼짝을 못하고. 못 움직여 버렸어요. 못 움직여. 그러니까 달걀 장사하는 양반이 달걀 이고 이렇게 달아다녀야 되는데 못해요.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장사도 못하니까 어쩌겠어요. 어떻게 이제 뭐 단방약을 쓰고 뭐 어디 침도 맞고 뭐 별것을 해봐요. 그런데 안 돼. 안 나서 절대. 그런데 자기 동생 남자 우리 외숙이 되신 분이 하루 놀러 왔어. 그래가지고 누님 왜 그러시오? 이렇게 나 다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한다. 그랬더니 그래요 누님 그러면 저 따라서 기도원 갑시다. 기도원 가면은 낫는다고. 자기도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팠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원이니까 다 나서 버렸다고. 그러니까 저 따라서 기도원 한번 갑시다. 그러니까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동생 우리 예숙을 따라서 기도원을 갔어요. 우리 그래도 강주에 있는 사람들은 박동희 장로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주 그 유명한 신운사가 강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는 기도원을 갔어요. 그 양동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지고 그냥 다리가 나서버렸어. 그냥 나서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원이라 상기도원처럼 이렇게 막 멋지게 지어진 것이 아니고 지하실에서 옛날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하는 것처럼 지하실에서 기도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기도에 오늘 딱 나서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 그때부터서 참 직심 있게 예수 잘 믿고 가셨는데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참 그 간절했으면 사랑하는 어머니의 발목아지를 꿇어서라도 교회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그 어머니를 구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정말 잘 믿고 가셨는지 몰라요. 정말 잘 믿고 가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소원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것은 전도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너희는 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라. 이게 예수님의 피 끓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요. 일입니다. 일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이에요. 일이. 우리는 순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앞에 양. 이건 진짜 어떻게 당해낼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전도하러 내보낼 때에 양을 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버거운 싸움인가. 일이하고 양하고 부딪히면 백발백중 깨지죠. 지고 죽고 못 살잖아요. 그런데도 하느님은 우리를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리들에게 내보낸다니까요. 원수마귀 사탄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빼내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들은 일이요, 늑대요, 여우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해가지고 그들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왜냐하면은 이리가 늑대가 여우가 얼마나 무섭고 싸놨습니까? 그런데 양이라고는 짐승은 얼마나 순에 빠졌어요. 수는 것뿐만 아니라 무기가 없잖아요. 이빨도 날카롭지 않지, 날렵하지도 아니하지, 발톱도 없지,
몸은 또 돼지 뚱뚱이 비대가지고 자기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는 그게 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거라니까요. 그러니 이리를 전도해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진짜 아차하면 먹혀요, 먹혀. 아차하면 상처받고 아차하면 어려움을 닥친다니까요. 왜냐하면은 그 일이며 늑대가 그냥 나 잡아먹어라 하고 했어요. 막 물어뜯지요. 막 욕하죠. 춤뱉죠. 뺨을 때리죠. 발길질하죠. 아무쪼록 막 그 물바가지로 막 팽개치지요. 막 난리죠.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 우리를 보낸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면 더 실망이 되고 더 좌절이 되고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둘씩 짝을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기가 빠져서 그냥 낙담하고 있으면 그래도 한 사람이 옆에서 제껴주면서 아이고 힘내 에이 괜찮아 이러면은 그럴까 하고 못 이긴 척하고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로 인연을 맺어주신 것도요 다 그런 이유예요. 남편은 의지가 좀 약해요. 아내 여자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면 이 의지가 약한 남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내예요. 믿음도 보면은 더 뜨겁고 강력한 것은 여자 아내입니다. 남자들은 오래 믿었어도 뜨뜻미지근하고요. 또 어떤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못해요. 끈꼬매코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느님께 둘을 짝을 지어주신 것은 그겁니다. 의지가 없는 남편, 믿음이 더 약한 남편을 세워서 거룩하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거룩한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거룩해지고 그 엄마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 가지고 남편이 아이고 오늘 가기 싫다. 그래 가지 마자.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은 아내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를 달래가지고 예배당으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로 어린 양을 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도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도하면은 거짓 전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막 굉장히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다 세우고 간식도 가지고 가고 뭐 주식도 가지고 가고 또 사람 하나 만나면 옳거니 하고 잘됐다 하고는 오만 잡다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사명이 없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런데 나는 돈도 없어갖고 전도하려면 돈 있어야겠더만. 물론 돈 있어야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했잖아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전도비 없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전도 못하겠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없어도 필요할 때면은 그 전도비를 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준다니까요. 전도 물자를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없다고 해서 못 온다고 내가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도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마라. 이건 뭐요? 전대 가방이잖아요. 가방. 배낭 그 가운데 신발 돈깨 돈주머니 패스포드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돈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배낭에 뭐 이것저것 먹을 거 잔뜩 싸질머지고 다니는 그럴 것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 얼마나 갈고 다니면은 신발이 헤어지겠어요. 그래서 신발이 헤어지니까 그래도 여분의 신발을 가지고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야 신발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1년 내내 가도 뭐 닳지 않죠. 근데 예전에는 다 샌달이고 옛날에는 뭐 집신이고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부서지고 이게 고장 나요. 그런데 그걸 대비해서 2개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런 거 갖고 가지 마라. 그런 거 챙기지 마라 그러죠.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라. 아무에게 무난하지 말라는 얘기는 뭘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만나면 옳거니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전도하려고 나선 사람이 그냥 이웃 사돈의 팔촌 얘기로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내보내면은 시간은 보내야 되니까 전도할 마음은 없고 이걸 어떻게 이제 시간을 보내냐. 그때 마침 아는 사람을 만나. 그러면 그 사람 붙잡고 사돈의 팔촌 얘기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왔으면 절대로 다른 데에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라. 어떤 집에 가더라도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 집은 되겠네 안 되겠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선입견도 갖지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은 뭐 문전박대도 당할 수 있고 막 물로 바가지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욕을 막 바가지로 먹을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왜 그러냐면은 그 평안을 빌었을 때에 그 평안이 그가 받을 만한 그릇이면 그 평안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평안을 받을 수 없는 그릇이면은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막 성질 나가지고 그냥 벼락 맞아 죽어버려라 이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 성경대로면은 그 벼락을 맞아 죽어버리면 좋은데 안 죽어버리면 누가 벼락을 맞아요? 내가 벼락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허들 말아라 그 말이에요. 축복만 해줘라. 왜? 그 축복을 못 받으면 누가 축복을 받으니까? 내가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괜히 나쁜 소리 가지고 저주해가지고 그 저주를 내가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며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해요. 그냥 축복해 줘버려. 그냥 아무리 미워도 내가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그가 받을 것이고 받을 수 없는 그릇이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이 말은요. 어느 집에 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 집에 가라 그 말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 유하라. 그 집에 머물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막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부잣집이니까 가난하니까 만만하니까 이러면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거기에 머물고 안 머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집이든지 그냥 문 열어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주는 것 어느 것이건 주면은 먹는 거예요. 나는 입이 짧아서 지저분해서 더러워서 선교를 가가지고 이른다면은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우리들의 먹는 것과 거기에서 먹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이죠. 우리는 얼마나 청결하고 우리는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고급스럽습니까? 그런데 선교로 가가지고 선교지에서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손으로 먹고 막 지저분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런 곳에 머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려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미안해 할 것 없다 그 말이에요. 미안해 할 것 없다. 당연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싹을 받는 것은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에게 어떻게 대우를 하든지 그냥 그대로 다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주면 주는 대로 먹어라 그런 말이에요. 있으라면 그냥 빈들이어도 더러운 곳이라도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생각으로 이 집은 더럽고 추접하니까 나 못 있겠어. 아니 상대편은 전도하는 분은 아주 좋아서 그냥 여기 잠깐 머무시라고. 그런데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깨끗한 집 찾아 나서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하다고 힘든 사람들이 뭘 이렇게 베풀어 주면은 미안스러워서 못 먹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주면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머물라면은 어디든지 그냥 머물러라고 말이에요. 이 집 저 집 막 옮겨 다니지 말라고 말이에요. 직심 있게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 전도 센터를 삼아서 그곳으로부터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고 이유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되는 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겠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져도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후이되어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안겨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뭐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유를 달아서 그렇지 저 사람은 무섭게 생겼으니까 저 사람은 무식하게 생겼으니까 저 사람은 아주 정말 이렇게 바늘을 찔러도 피도 나지 않을 사람이라 본인 생각이죠. 본인 생각.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저런 거 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따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래요. 옛날에 그 전도 고구마 전도라고 하는 전도가 있었는데 고구마 우리 어렸을 때에 가마솥에다가 고구마 찔 때 있잖아요. 가마솥에 물조가 붓고 그릇 하나 딱 엎어놓고 그리고 고구마를 그게 넣잖아요. 그리고는 불을 뗍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타이머가 좋아서 몇 분 딱 하면 딱 됩니다만은 그때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짐작을 합니까?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죠. 찔러봐야죠. 찔러서 쑥 들어가면 익었다 먹자 그러죠. 근데 찔러도 안 들어가면 아이고 안 됐다 아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더 떼야죠. 불을 떼야죠. 뚜껑 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딱 익어버리는 구운 고구마 또 익어버린 그런 고구마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그건 꺼내가지고 데려가면 돼요. 그런데 안 익은다니까요. 그러면 익을 때까지 떼는 거예요. 불을 떼는 거. 기도에 불을 떼는 거예요. 정성껏 떼는 겁니다. 익을 때까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찔러보고 늘 수시로 됐나? 하고 찔러보고 안 됐네. 그러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직심 있게 더 열심히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익어요. 왜냐하면 타서 못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열어보고 찔러보고 그리고 또 불 떼고 막 그러니까 이쯤이면 됐겠다 할 때가 와요. 그때까지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불을 떼야. 불을 안 떼면 절대로 안 익습니다. 저절로 익을 법이 없잖아요. 불을 떼야 그게 익지 절대로 안 익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불을 계속 지피는 겁니다. 성김의 불을 계속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찔러보는 거예요. 계속 됐나? 익었나? 안 익었나? 그래서 익을 때까지 부지런히 섬기고 익을 때까지 부지런히 기도하면은 반드시 거둘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그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한 곳을 정해서 그곳을 센터 삼아서 그 주변을 전도하라 그런 얘기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는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영접하거든 차려놓은 것을 먹고 대접하는 대로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이제 좀 부유한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면 부담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 대접을 받으면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먹어도 그렇게 뭐 썩 그렇게 내키지 않잖아요.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어찌 그랬을까. 그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그러지 않아요. 대접받아라 그런 얘기 흔쾌히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남교회 임준들 목사님이 저하고 절친한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큰 교회인데 자기는 뭐 여지 없대요. 여지 없어요. 눈물 콧물 인정 사정 없대요. 간두시지가 없대요. 그냥 그 큰 교회가 그렇게 해야 축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냥 간두시지 막 이런다고. 그것은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막는 거라고 그래요. 그분의 얘기도. 근데 오늘 성경도 그렇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마음이 열려서 영접하거든 그 너희들 앞에 차려놓는 거 무엇이든지 먹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접하면은 그냥 감사히 받고 축복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자, 거기 있는 병자들에게도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둘씩 짝을 보낼 때는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신의 권세를 다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기도하면 돼요. 낫고 안 낫고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뒷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 뒷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가 은혜를 받을 것이고 회개할 것이고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불을 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이러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참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들이 예전에는 참 유행이었는데 아프고 병들면 죽게 생기면 주기도문을 외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진단을 내리기를 주기도문을 하루에 몇 번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는 한 20번, 그 다음에 40번, 그 다음에는 100번, 그 다음에는 2000번, 10,000번. 하루 종일 주기도문만 하고 하루 종일.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중이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말해요. 주기도문을. 그런데 그분이 하루에 몇만 번을 주기도문을 외운 거야. 하루 종일. 맨날 며칠을. 그러다 보니까 병이 싹 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통해요. 너무너무 신통해. 그래서 우리가 할 줄 모른다고 핑계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그거 펼쳐가지고 그냥 읽으면 되잖아. 읽으면 못 외웠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그 안에는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이제 곧 주 예수가 오실 것이다. 너희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에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너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가감하게 그 집에서 뛰어나오고 거기에서 묻어왔던 먼지 찌꺼기까지도 다 털어버려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일러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라는 얘기죠.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상대편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우리들의 목적은 복음이니까 쫓겨나오는 일이 있어도 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얘기는 죽어가면서라도 쫓김을 받으면서라도 발길질을 당하면서라도 해야 될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세일즈맨이라든지 또 그 보험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한 사람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그 한 주에 450명 정도에게 전화를 한답니다. 450명 정도의 사람. 그러면은 450명을 한 주에 전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450명 중에서 몇 사람이 이렇게 그 응대를 해주느냐, 그것도 저도 뭐 바빠요 하고 끊어버리잖아요. 하여튼 그런 전화가 수도 없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더러는 그 말에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끌려요. 그래서 더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얘기 지금은 좀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에 하시라고, 그리고 다음에 하도록 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450명에게 전화를 하면은 거의 거두절미하고 뚝뚝뚝뚝 다 끊어버린대요. 그런데 그 450명 중에서 한 40여 명, 45명, 한 10% 정도는 응대를 해준다 합니다. 예 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응대를 해주고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450명 중에서 한 10% 정도가. 그러면은 450명 중에서 정작 계약을 한 사람은 몇 명이냐면 2명이라 그래. 2명. 2명 정도. 그래서 450명 중에서 2명 건진다는 얘기야. 그게 보험 계약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예 뭐 450명이 아니라 뭐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될 일이 없죠. 450명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해도 2명 건진다니까. 2명 계약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본인의 의지로 자기 발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10명이랍니다. 10명. 10명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결단을 하고 교회로 와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런데 82%, 85%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한 5% 정도는 무슨 옆에 친구가 권하다든지 전도자가 권하다든지 무슨 테레비를 봤다든지 뭐 어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를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한 85%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 그러니까 전문 전도인을 통해 가지고 전도를 받거나 또 어떤 전도 메시지를 어떤 뭐 엽서를 받는다든지 편지를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가지고 전문 전도인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사실 막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지만은 열매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느냐면은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 그러니까 나하고 친절하게 지냈던 사람이 한번 나 따라 교회 한번 가보지. 이렇게 하면은 훨씬 빨라요. 전도가. 그러니까 100명이 있다면 한 85명 정도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우리들도 보면은 다 그렇게 해서 전도 받아서 왔지. 어떤 인간관계로 온 거예요. 인간관계로. 뭐 어떤 사람이 사장이 또 어떤 거래처에서 내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계속해서 전도를 하게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끌려오다시피 와서 예수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래요. 예루살렘을 유시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서입니다. 내 집부터서입니다. 내 집부터. 내 가족부터서요. 내 이웃부터서요. 내 형제부터서입니다. 그러니까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너무나도 먼 얘기고, 우리가 전도는 내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빨라요. 그게 아주 어려울 수 싶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더 빠르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멀리 있는 사람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거리에 나가가지고 가로전도 한다 이래가지고는 열매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니까요. 거의. 그러나 열매는 내 가까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쉽고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내 집 근처에 있는 사람부터서, 내 가족부터서, 나하고 관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통해서 내 제자가 됐든지 또 나의 친구가 됐든지 내 어떤 인간관계가 되어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다른 쌩탱이에게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주신 이유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얘기고, 마지막에도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게 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의 사명도 가서 제자 잡으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는 것은 이 교회를 채우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자예요. 만민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만민이 다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막 강제로 끌고 와서 채우는 거예요. 반강제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데려다가 채우는 거라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한 명도 전도 안 되잖아요. 자기 발로 걸어올 때는 이미 이제 지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시대가 너무 편리해졌어요. 너무 지금 살기가 좋아졌어요.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가장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교회를 다녔습니다. 막 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다니고. 그런데 지금은 의식주의 문제가 그래도 완전하다시피 해결이 됐잖아요. 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면 별로 아쉬울 것 없어요. 끼니가 걱정이 되고 그 의식주가 염려가 되는 거, 그것은 가장 절박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들이 발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때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다 없어서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할 정도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정말 힘들어졌다니까요. 우리가 가서 강권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부르는 자가 없으면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권하지 않으면은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오는 사람, 요새 보세요. 예전 같으면은 주일날 오후에도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오잖아요. 수요일날도 그렇고. 이제 수요일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그때는 자기 섬기는 교회가 멀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교인들도 많이 와요. 우리 교회도.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여지 없잖아요. 한 명도 안 옵니다. 뜨내기가 오질 않아요. 지금은. 우리 주일날도 봐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그냥 자기 발로 걸어오는 자들이 많았다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강권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둘씩 짝을 보내서 전도하라고 보낸 거예요. 내 집을 강권에 채우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되면 하늘의 별처럼 찬란한 하늘의 스타가 다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장가 기도하게 하나님.